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그가 밤낮 자고 일어나는 사이에 씨가 싹이 트고 자라지만 그러나 그 자신은 알지 못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고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알곡이다. 열매가 익으면 즉시 낫을 대는데 얘는 추수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 그것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그것은 땅에 뿌려졌을 때에 땅 위의 모든 씨앗들보다 더 작으나 일단 뿌려지면 자라서 모든 풀들보다 더 커서 큰 가지를 내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 아래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많은 비유들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고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 4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는 땅에 씨를 뿌리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는 겨자씨 한 알. 한 가지는 땅에 씨를 뿌리는 것. 다른 한 가지는 겨자씨 한 알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 29절에는 첫 번째 비유, 하나님 나라를 땅에 씨를 뿌리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26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는 신약교회를 가리킵니다.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으니 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신약교회로 지상에 이루어져서 성장하고 또 발전되어서 나가는 것을 땅에 씨를 뿌리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27절 그가 밤낮 자고 일어나는 사이에 씨가 싹이 트고 자라지만 그러나 그 자신은 알지 못했다. 씨를 뿌려 놓으면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씨가 싹이 트고 자라납니다. 이와 같이 영적 생명의 역사도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영적 생명의 역사.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영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단지 씨를 뿌리는 일만 하는 거예요.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씨만 뿌리면 되는 거예요. 씨만 뿌리면 되는데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이게 자라나지 않으면 어떡할까? 걱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떡할까? 걱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됩니다. 이 염려하는 그것은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냥 씨만 뿌리고 그 다음에 자라날까 안 자라날까 염려할 거 없어요. 비가 올까 안 올까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믿을까 안 믿을까 염려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럼 뭐만 하면 돼요?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만 전하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것처럼 우리가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가 다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 계획해 놓고 일을 하는 것이 그건 바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계획한 다음에 열심을 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에는 헛된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중요하고 근데 이 씨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 뜻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씨 뿌리는 것은 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씨는 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뿌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인내해야 돼요. 우리 농사꾼이 씨를 뿌린 다음에 시간이 지나야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씨 뿌리자마자 이거 언제 자라나나 맨날 그것만 바라고 있으면은 그거는 제대로 된 농사꾼이 아니에요. 일단 씨를 뿌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싹이 트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자라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에 그가 때를 따라 너의 땅에 비,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라고 했어요. 때를 따라가 중요한 거예요. 때를 따라.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는데 이 신명기 11장 14절에는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는 거예요. 이른 비는 곡식을 파종할 때 내리는 비, 늦은 비는 추수하기 전에 내리는 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다 알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이른 비로 인해서 곡식이 잘 자라나고 늦은 비로 인해서 곡식이 잘 결실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4장에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니까 은혜의 보좌.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도 내려주시고 늦은 비도 내려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것을 늘 기억하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깨달은 성도는 인내합니다. 조급하면 안 돼요. 기도할 때도 조급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줍니까? 그것은 성경적이지 못해요. 성경적인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잠잠히 우리 있는 거예요. 잠잠히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이제는 우리는 그저 자기 자리에서 씨 뿌리는 것만 계속하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싹이 트고 자라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씨 뿌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거에만 우리는 전심전력을 다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게 자라날까? 비가 올까 안 올까? 그거는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는 걸 믿고 나가면 돼요.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 교육자, 그 다음에 우리 전도사, 우리 구역장, 지역장, 또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반사들, 다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27장 23절. 잠언 27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맡으신 분들 다 찾아보세요. 잠언 27장 23절. 자,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잘 살피고 내 소떼의 마음을 두어라. 내 양떼의 형편을 잘 살펴야 돼요. 이게 교육자가 할 일이고 전도사, 구역장, 지역장, 우리 반사들이 할 일이에요. 자기 양떼, 자기에게 맡긴 양떼가 있어요. 그 형편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게 없는가? 그 다음에 내 소떼에 마음을 두어라. 이 마음을 둔다는 것은 늘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우리 양떼가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않다가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반사 맡은 학생들 잘 살펴야 되는데 한 주일 내내 생각지 않다가 갑자기 주일에 와가지고 이 아이가 말을 잘 듣겠어요? 마음을 두지 않는데, 형편을 잘 살피지 않는데,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양떼에 자기에게 맡긴 양떼 한 사람이라도 자기에게 맡기신 양 아닙니까? 그래서 날마다 그 아이가 어디 아프진 않은가 늘 전화하고 형편을 살펴야 돼요. 그 다음에 아프면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서 기도해 주고 그 다음에 마음을 항상 두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그 자기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거 잘못하면은 이거 뭐 하나님의 양떼 아프면 아픈 대로, 그 다음에 길 잃어버리면 길 잃어버린 대로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고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알곡이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싹이고 라고 했죠. 우리가 자기 할 일을 잘하면 처음에는 싹이 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라나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혀서 알곡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한 번에 알곡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알곡이 되기까지 우리 할 일을 잘해 나가야 돼요. 알곡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싹이고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알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싹이 나온다는 것은 말씀을 받은 자 속에서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싹이 나왔다는 건 생명이 있으니까 싹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말씀을 받고서 그 다음에는 그것이 생명,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영적 생명의 역사, 영이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영이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놓은 거예요. 그걸 두 글자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죽었던 영, 하나님과 끊어져서 영적 생명의 역사가 중단됐는데 성령께서 말씀으로 그 사람을 살려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 계속 힘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밥을 잘 먹지 못하면은 자라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영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은 이 영적으로 곤고한 상태가 돼요. 영적으로 힘이 없어요. 우리가 밥을 잘 먹는 사람들 보세요. 우리 건강한 사람들 보면 밥 잘 먹죠? 한 공기 먹어요? 두 공기 먹어요? 세 공기 먹어요? 세 공기. 맛있으니까 계속 먹는 거예요. 근데 입맛이 없고 비리비리하면 어떻게 해요? 한 공기도 잘 못 먹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의 양식을 계속 공급받아서 힘 있는 사람이 있고 이거 잘 공급 못 받아가지고 힘없는 사람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났고 지금도 이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싹 다음에 뭐가 났다 그랬어요? 이삭. 그러니까 싹이 좀 자라나야 돼요. 또 시간이 또 필요해요. 싹이 난 다음에 금방 이삭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또 일정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싹이 자라서 이삭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알곡. 그 다음에 이제 충실한 알곡. 알곡 앞에 충실한. 이게 좀 제대로 된 알곡이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새로 나온 이삭이 여물지 않아서 알마이가 없어도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비도 내리고 햇빛도 비춰지고 이건 뭘 의미하냐면 연단을 받는 거예요. 연단. 이 연단 받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려면 연단 받는 시간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런 사람 왜 이러십니까? 너무합니다. 혹시 그런 분 안 계세요? 너무해요? 너무하긴 뭘 너무해요. 연단 받는 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까지 연단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만큼 만들어지지 못한 줄 알면 돼요. 나한테 환난이 많고 고난이 많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거 다 이겨내가야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연단 받으셨죠?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연단 많이 받았어요. 침도 뱉었고 또 주먹으로 때렸고 또 뭐가 있죠? 채찍으로 맞고 또 네? 홍포를 입고 머리에 가시관 쓰고 그거 얼마나 이거 성도 여러분 그만큼 연단 받아보신 적 없죠? 우리가 뭐 가시 찔린 적은 있어도 가시관 쓴 적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도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모진 고난을 그런 얘기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뭐 연단 받았다고 해도 예수님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연단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기뻐하세요. 야고보서 1장에 뭐라고 했죠?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하나님 특별히 나에게 연단하시는 거 감사하십시오. 그래야 싹이 이삭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일정 기간 연단을 받아서 그 다음에 알곡이 되는데 충실한 알곡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충실한 알곡은 뭐냐면 알맹이가 있는 알곡. 잘 여물어서 충실한 알곡이 되는 거예요. 알곡도 알맹이가 없는 알곡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알곡이라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알맹이가 들어있는 그러한 알곡.
그게 바로 충실한 알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걸리는 걸 항상 기억해요. 시간이 좀 걸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하실 때 반드시 기간이 있어요. 10일 환란, 딱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게, 이게 딱 10일이 될 수도 있고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이 시련 언제 끝날까? 반드시 끝납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끝난 줄 알고 그때까지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말씀을 받아 가지는 것은 마음밭에 씨를 심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좋은 땅이 돼야 몇 배의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좋은 땅이 돼야 돼요. 좋은 땅. 그래서 그 좋은 땅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랬죠. 기도해야 된다고 했죠. 좋은 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은 땅이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이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충실한 알곡으로 결실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29절. 열매가 익으면 즉시 낫을 내는데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다. 자, 열매가 익으면 말세에는 이 곡식, 성도들도 있고, 포도, 여기서 포도는 불신자, 또 악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도 있고 또 악한 자, 불신자들도 익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심판할 때가 된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 읽어보세요. 계시록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분께서 앉으셨는데 그분은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셨다. 말세에는 심판할 때가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가 된 거예요. 심판할 때가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여기 흰 구름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 타고 올라가셨어요?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요. 또 재림하실 때도 구름 타고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타고 오실 영광스러운 구름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인자 같은 분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래서 여기서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분께서 앉으셨는데 이 뜻은 예수님께서 장차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것에 대한 그러한 증거입니다.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오셨을 때는 구원자로 오셨고 재림 때는 어떻게 오세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 그래서 믿음으로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시고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해서 구원은 이미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뭐를 쓰고 오시냐면 금 면류관을 쓰신다는 그런 상징적인 표시예요. 그 다음에 추수 때가 되니까 이제 추수 때는 어떠한 도구가 필요하죠? 낫이 필요해. 낫. 이거 베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예리한 낫은 심판을 여기서 상징합니다. 낫으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5절 하고 읽으세요. 15절.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 큰 소리로 외치기를 주님의 낫을 보내어 추수하소서. 이는 땅의 곡식이 다 익었고 추수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니 땅의 곡식이 다 익었고라고 했어요. 여기서 곡식은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는 성도들이 연단이 잘 돼서 이제는 다 익어요. 익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늘나라가 곳간이죠. 천국 곳간. 그 천국 곳간으로 다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성도들을 거두어 하늘나라에 데려간 후에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익었다는 것은 지상교회가 여러 가지 환난을 받아 연단을 다 받고 그 다음에 성도들도 이제는 익은 거예요. 익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정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었다. 부패성이 좀 빠지고 정결하게 되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낫을 이제 휘두르는 시간이 가까워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6절.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그분의 낫을 땅에 휘두르시니 곡식이 거두어졌다. 창세전에 택함 받은 그러한 백성들,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침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현재는 지금 이 지상교회에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어느 유형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곡식과 가라지. 여기서 곡식은 믿는 자, 가라지는 불신자도 되고 악한 자도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누구부터 거두어 가세요? 곡식부터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곡식부터. 곡식을 다 이렇게 나스룹에서 다 거두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7절 18절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도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었다. 18절 그리고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왔는데 그는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그가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내 예리한 낫을 보내어 땅의 포도송이들을 거두어라. 이는 땅의 포도들이 무르익었기 때문이다 하니. 자, 여기서 포도들은 뭔가?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 아까 곡식은 뭐예요? 성도들. 그 다음에 포도는 불신자들 또는 악한 자들을 말합니다. 포도가 익었다는 것은 뭐예요? 악한 자들의 악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이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악이 가득 차면, 죄악이 관영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손을 댑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싹이 나고 또 싹이 난 다음에 이삭이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이삭에서 충실한 알곡일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햇빛이 비추듯이 계속 연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더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그 시간을 잘 우리가 인내하면서 이겨나가야 합니다. 요엘서 3장 13절 3장 13절 너희는 낫을 대어라. 곡식이 익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와서 밟아라.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통이 넘치게 하여라. 그들의 악이 크기 때문이다. 가을이 되면 곡식도 있고 포도도 익습니다. 둘 다 익어요. 곡식도 있고 포도도 있고. 이 말세가 되면 이 성도들은 더욱더 거룩해지고 불신자 악한 자들은 더 악해져요. 그게 말세의 마지막 때의 현상이에요. 성도들은 연단을 받으니까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거룩한 백성이 되고 악한 자들은 더 악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곡식도 있고 포도도 익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때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9절 19절 그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 네, 여기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했는데 이것은 악한 자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한다. 아까 우리 처음에 뭐를 걷어가셨죠? 하늘나라에 곡식을 먼저 걷어갔어요. 알곡을 먼저 걷어가고 그 다음에는 악한 자를 심판하는 거가 바로 포도를 걷어가는 거예요. 이 포도는 불신자도 되고 악한 자도 됩니다. 여기서 포도주 틀은 무엇인가? 전쟁마당을 상징하는 거예요. 전쟁마당.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노를 피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진노를 피해서 먼저 하늘나라 곳간으로 알곡을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는 포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 나타나는데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포도를 포도주 틀에 넣고 밟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악한 자들을 이와 같이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악한 자들은 그냥 놔두는 것 같지만 그 때가 되면 이와 같이 포도 틀에서 밟히는 것 같은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자기의 죄값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이 포도가 익는 것과 같이 악이 익어서 하늘에까지 사무치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둡니다. 근데 그 악한 자 가운데서 성도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환난과 핍박, 연난 통과해야 합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욥이 정금과 같은 믿음이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요? 나를 뭐 한 다음에?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은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정금에는 불순물이 없잖아요. 근데 그 정금이 되기 전에는 불순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풀물불을 통해서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다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정금 같은 믿음 만든 다음에 하늘나라 데려가시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곡식을 거둬 나가시는 그러한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악한 세상에 악한 자가 득실득실한 그러한 가운데서도 자기의 믿음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으니까 곡식도 익어가고 지금 포도도 익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 우리에게는 심판의 날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 가는 날이에요? 하늘나라 가는 날이에요. 하늘나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여물어야 돼요. 알맹이가 들어있는 알곡, 충실한 알곡이 될 때까지 잘 연단받고 낙심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염려할 것도 없어요. 비가 올까 안 올까, 자라날까 안 자랄까.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씨만 뿌리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씨가 열매를 맺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첫째는 좋은 땅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게 해달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연단을 잘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인내로 이것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첫째 비유, 씨를 뿌리는 비유. 자, 둘째 비유 30절에서 32절인데 이 둘째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 한 알에 비유했습니다. 30절에서 32절. 30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 그것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그것은 땅에 뿌려졌을 때 땅 위의 모든 씨앗들보다 더 작으나 일단 뿌려지면 자라서 모든 풀들보다 더 커서 큰 가지를 내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 아래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여기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복음운동을 가리킵니다. 복음운동. 이 지상교회가 지금 해나가는 복음운동은 겨자씨 하나를 심어 놓은 것 같아요. 지금 그 씨 중에 가장 작은 게 겨자씨라고 그러죠? 겨자씨 보신 적 있어요? 저는 본 적 있어요. 우리 어떤 그 학생이 저한테 그 겨자씨를 하나 갖다 줬는데 여기다 갖다 주면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어떠한 이렇게 빳빳한 그런 플라스틱에다가 겨자씨를 올려놓고 코팅이 뭔지 알죠? 거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줬는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거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분명 어디에 잘 그걸 제가 보관했을 텐데, 근데 보니까 그 요만한 그런 플라스틱에다가 했는데도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겨자씨가 아무리 작아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일단 뿌려지면 그 다음에 또 싹이 나요. 그 다음에 또 자라납니다. 그 다음에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진짜 눈에 보일락 말락한 그 조그만 씨가 어떻게 나중에 나무가 되냐? 그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씨는 이와 같이 위력이 있어요. 위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한 말씀 하나가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이 말씀 하나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그랬어요.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근데 이 세상에 빛이 있는 거 보세요. 이거 대단한 게 바로 하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하나가 귀한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 하나 우리가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게 바로 이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복음의 한 말씀은 보잘것없지만 자라나서 나무와 같이 커지고,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의지한다 그랬어요. 의지. 큰 가지를 내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 아래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세상 사람들이 와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믿고 순종해 나가면 자기도 점점 인격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하고, 또 다른 사람도 인격이 만들어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생명 있는 것은 확장이 돼야 돼요. 생명 있는 것은. 그래서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러한 작은 씨라도 점점 커서 나무가 되듯이 이 복음운동은 이와 같습니다. 처음엔 한 사람으로 시작하는 게 한 사람. 그런데
점점 자기도 만들어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운동은 점점 확장되는 것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예를 하나 들면 그 청교도들이에요. 청교도. 이 청교도들이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이 영국에서도 청교도들이 잘못하면 몰살당할 뻔했어요. 숫자가 많지 않아요. 영국의 국교는 앵글리칸 처치이기 때문에 그 나라 전체가 앵글리칸 처치의 영향을 다 받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는 청교도들이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많지 않은 사람들을 계속 죽이니까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진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서 어디로 가게 했어요? 미국으로 가게 한 거예요. 그 메이플라워라는 그 목선 두 척을 타고 그거 뭐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또 가면서도 많이 죽었어요. 근데 미국으로 가서 플리머스라는 그 항구에서 내려서 그 다음에 거기서 이 미국이 이 신앙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뭐 지금 뭐 얼마 안 돼요. 몇백 년 안 돼요. 근데 오늘날의 미국은 어때요? 미국에 의지하는 나라 많죠? 이와 같은 거예요. 그 청교도 그 뭐 얼마 되지 않는 그 씨앗. 근데 그것이 점점 몇백 년 지나고 나서 지금은 오늘날의 초강대국 미국으로서 지금 미국에 지금 의지 안 하는 나라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예를 드는 게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이와 같은 거예요. 이 신앙의 이 하나의 말씀 지키는 게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말씀 순종해 나가는 게 이와 같은 거예요. 끝까지 진리 세워나가고 끝까지 하나님이 성경대로 나가고 그래서 제가 자꾸 청교도 신앙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청교도 신앙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오늘날의 미국으로 커진 걸 보면 이 말씀대로 나가는 사람의 수가 적을지라도 그 힘은 막강하다는 거예요. 맞죠? 네, 그게 아주 좋은 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3절에서 34절. 33절. 예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많은 비유들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고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 네, 비유가 아니고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닌 것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본문에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고 한 것은 이 영적인 도리, 이것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만 들을 수 있게 한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마태복음 13장 34절.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들로 말씀하셨으며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이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씀하여 세상의 창조 이래로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겠다라고 하였다. 네,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또한 하늘나라의 비밀들을 아는 것이 제자들, 즉 믿는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오늘 비유로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죠?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을 똑같이 전했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영적인 도리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에는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여쭈었다. 왜 저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들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누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어요? 믿는 자. 그 다음에 누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어요? 믿지 않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모이신 성도 여러분들은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오늘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는 씨를 뿌리는 것으로 비유를 하시고 다른 하나는 겨자씨 하나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씨를 뿌려서 그 다음에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 알곡이 되는 것처럼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또 겨자씨하날 복음운동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이것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겨자씨라고 해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점점 확장되어 나간다는 것. 그건 우리에게는 아는 것이 허락된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똑같은 말씀을 증거해도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는 씨를 뿌리는 비유, 하나는 겨자씨 하나의 비유.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매를 잘 맺혀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씨만 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누가 믿을지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마음에도 씨가 뿌려집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받아 믿고 순종해 나가면 또 거기에 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점점 우리가 만들어지고 인격이 만들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충실한 알곡이 될 때까지, 그 다음에 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씨를 뿌리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씨를 뿌리는 것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나가실 걸 믿습니다. 이른 비도 내려주시고 늦은 비도 내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연단해 주셔서 우리가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나중에 충실한 알곡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인내로서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나라는 복음운동이라 했습니다. 겨자씨 하나에 그 작은 씨라 할지라도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커서 나무가 되듯이 이 하나님의 나라도 점점 확장돼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것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다 참여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다 힘써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다 도구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